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골리앗이 등장한 장면인데, 자, 오늘은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보다는 골리앗이 등장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먼저 묵상을 하겠습니다. 17장 전체를 할애해서 골리앗과의 싸움을 기록해 두었는데 이게 상당히 긴 분량이죠. 읽어보시면 단지 블레셋의 한 거인을 목동 다윗이 싸워서 이겼다라는 일종의 그 영웅담을 소개하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 골리앗과의 전투를 기록한 17장은 이 사무엘서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사무엘서 전체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시간 순서상으로는 16장 앞에 14절 그 앞에 소개되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따로 뒤로 돌려서 이제 17장 전체를 통해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무엘서는 결국 왕이 뭔가 이걸 전하는 성경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왕이시며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인간의 세상 속에 왕을 허락을 하셨고 그 왕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메시지를 오히려 이렇게 더 견고하게 전달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왕을 세우지만 그 왕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왕이기 위해서는 그 왕 자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믿고 섬기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 그렇지 못할 때는 아무리 인간 세상 속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아니라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이시는 거죠. 그런 그 일련의 교훈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은 그 아주 진하고 강력한 그 메시지를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동안의 과정을 쭉 소개했고 늘 그 와중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못했던 이 사울의 죄성을 지적해 가면서 왕된 자격이 안 된다라는 것을 늘 가르쳐 주고 있었죠. 그러면서 틈틈이 이제 장차 왕이 될 이 다윗을 슬쩍슬쩍 보여주면서 이 다윗의 왕된 자리 그리고 왕된 위치를 시사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윗을 장차 만왕의 왕이 되시는 만왕의 왕으로 소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으로 연결을 해서 결국은 궁극의 왕은 주님이시다. 이걸 제시하고 가르쳐주는 내용이 이 사무엘서의 핵심 메시지가 되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장하는 여기 사울이나 다윗이나 개개의 인물들이 어떠하더라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바로 나 자신이 과연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있는 신자인지 그 점을 확인하고 점검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나 스스로에게 이 사울의 고쳐져야 될 점들과 다윗의 본받아야 될 점들을 나에게 스스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작업들을 초창기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모습들과 이것과 대조되는 또 사무엘 선지자의 이 모습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버려야 될 것들과 붙들어야 될 것들 이것들을 적용시키도록 요구받고 있음을 그걸 살펴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17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제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비로소 공적인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잖아요. 당시에 왕은 사울이지만 뒤에 숨어 있었고 골리앗 앞에서 그리고 목동인 다윗은 이제 앞으로 나아갑니다.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외모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 생생하게 드러나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17장은 사람들이 보는 외모라는 것은 뭐 체격이나 뭐 갑옷, 창, 투구, 물리적인 힘 이런 거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건 중심이죠. 그게 뭐냐? 믿음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왕관은 있지만 왕답지 못하게 살았고 다윗은 왕관은 없지만 왕답게 삽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직 왕관은 없어도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이름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참된 왕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자꾸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다루겠지만 17장이 분량이 많아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입니다만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본인도 앞에서 이제 나와 있지만 키가 큰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크다라고 그랬는데 아주 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큰 골리앗이 딱 나타나자 그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나중에 이제 갑옷도 입히고 자기의 투구를 입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이게 사울이 해야 될 일인데 사울이 해야 될 일을 다윗이 하고 있는 사건으로 17장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보다 큰 골리앗에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보다 크면 못 나가더라. 그거죠.
이미 모든 판단 또 능력 이런 것들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갑옷과 투구를 다윗에게 입힙니다. 자기는 감히 나가지도 못하면서 여전히 이 전투의 승리가 무기에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반면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나아가죠. 익숙하지 못했다, 그래서 벗어버렸다, 이런 표현을 뒤에 이제 하게 됩니다만 진짜는 뭔가요? 사울의 생각과 그 뿌리 자체가 다윗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승리는 무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흐뭇해하는 이 다윗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하여간 이제 차차 다뤄나겠지만 사무엘상 17장의 사건은 이제 완전히 사울과 다윗을 역사적인 현장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극명한 믿음의 대비를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다윗 시대의 서막을 열게 되는 그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이 본문을 묵상해 갈 때에 오늘도 이 본문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진정한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마음, 그 의식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7장 초반부인데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이 영적으로 뭘 말해주고 있는지를 묵상을 하겠는데, 이 골리앗은 사실 우리 모두의 그 신앙 인생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존재예요. 누구나 예외 없이 늘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를 재밌는 동화처럼 보지 말고 지금 내 신앙의 인생 앞에서 나타난 골리앗을 느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을 반드시 무너뜨리는 그런 승리가 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골리앗이 무엇인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남겨둔 죄의 잉여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남겨둔 죄의 잉여물. 1절과 2절 잠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그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말들이 어렵죠. 지명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자,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 싸웁니다. 서로 이제 마주보고 있겠죠. 그 블레셋의 진영, 그 진친 곳이 어디냐면 소고라는 곳과 아세가라는 사이, 그 두 지명의 사이인데, 이제 이런 지명들을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이 두 장소가 지금 어디에 속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유다에 속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유다에.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중요하죠. 이미 사울의 통치력의 그 부재로 인해서 블레셋이 그 유다의 지경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여기 이제 소고라는 곳과 아세가라는 곳, 그 사이에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에 이제 진을 쳤는데, 좀 이제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지형을 조금 좀 어렵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보면 위에 갈릴리고 밑에 사해바다가 있잖아요.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여러분 봤을 때 이제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서쪽 지중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해바다 왼쪽 부분이 거의 주로 베들레헴이나 유다의 땅인데, 그러니까 그 사해바다 왼쪽 부분 거기에 저 지중해 쪽으로 길게 엘라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쭉 형성이 돼 있다. 그럼 이 골짜기 밑에 오늘 보면 여기 지명 소고와 아세가라는 지명이 있는데, 그 사이에 그 엘라 골짜기의 밑부분, 남쪽 지부분에 그 사이에 그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쪽에는 이 에베스 담밈은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거고, 이제 북쪽 엘라 골짜기 그 북쪽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그런 그 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밑에 블레셋과 위에 이스라엘 사이에 이렇게 골짜기가 쭉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엘라 골짜기라고 그럽니다. 에비스 담밈이라는 지명이 거기 나오는데, 이 에비스라는 말은 없다, 우리말로 제로라는 뜻이고, 담밈은 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피가 없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지명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원래 그 지역에는 전투가 굉장히 많았고, 그 엘라 골짜기 남쪽에 있는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에베스 담밈이 흙이 좀 벌게 같고 약간 핏빛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냐 하면 이게 좀 핏빛이 있는 땅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서 그렇게 지명을 붙인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의외로 또 공교롭게 피가 없다라는 뜻의 지명을 갖게 되는 그런 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실 이제 우리는 알다시피 그 결과가 어떠냐면 이스라엘이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이 싸움을 이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이 블레셋이 진친 곳이고, 그쪽에서 이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벌어지는 것인데, 피가 없다라는 이름에 걸맞는 지역으로 의미를 이제 가지게 된 것도 상당히 또 공교롭고 또 신비한 그런 지명 이름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제 지형적으로는 밑에 블레셋 위에
이스라엘이고 둘 다 높은 지역, 밑에는 이제 그 가운데는 골짜기니까 낮게 골짜기가 있고 양쪽으로 남북으로 높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지만 밑에 블레셋이 훨씬 더 높은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싸움에는 높은 데 있는 사람이 좀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뒷부분을 이제 쭉 읽어보면 그 싸움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체로 만약에 전투를 한다면 서로 우하고 밑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엘라 골짜기 로 내려와서 이스라엘은 북에서 내려오고 블레셋은 남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더 손해냐? 더 높은 곳에 있었던 블레셋이 더 손해죠. 왜냐하면 높은 곳에 있으면 유리하니까. 그래서 이제 뒤에 읽어보면 싸움은 안 하고요. 괜히 양 진영으로 붙었으면 요시 땅 하고 이제 싸우면 되잖아. 근데 괜히 40일 동안을 싸움도 안 하고 서로 눈치만 보면서 계속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나와갖고 나와라 뭐 이러면서 지금 이런 장면을 현실적으로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 블레셋도 뭐 내려가서 단체로 싸워봤자 별로 유리할 게 없어요. 이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 뺏기지 않죠. 우리가 더 높은데, 우리가 더 이길 것 같은데 뭐 하려고 굳이 내려가? 그래서 40일 동안 실제로 전투 안 합니다. 괜히 골리앗만 내세워서 싸움을 도두게 하는 그런 사건으로 지금 40일 계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여기 다윗과 골리앗은 이제 나중에 싸우게 될 때 서로 양진영에서 내려오겠죠. 이쪽으로 내려오고 위쪽에서 내려오고 골짜기로 가야 되니까 둘이가 이제 쭉 내려와서 골짜기에서 싸움을 붙는 거예요. 그런 형국이 됩니다. 이 엘리 골짜기라는 건 골짜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때 물이 이제 흐르게 되겠죠. 평소에는 말라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은 이제 보통 중동 지역의 와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그 물맷돌을 가져 그런 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뭐 개천이나 골짜기 같은데 물이 좀 흐르니까 뭐 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요. 근데 이 엘라 골짜기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지역이 됩니다. 여기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런 쾌거를 이루지만 사실 이제 이것 때문에 사울에게 시기를 당하죠. 나중에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하게 되고 하도 뭐 갈 데도 없고 한심하다 보니까 블레셋에 도망을 하게 되는 이상한 일을 벌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미친 사람 흉내를 내서 하여간 뭐 결국 빠져나오고 어디로 가냐면 아둘람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아둘람 굴에서 인생의 힘든 자들이 다 모이게 되는데 거기서 다윗의 초창기 조직이 이루어져요. 참 없는 사람, 힘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운명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의 반석, 초석이 됩니다. 그 아둘람 굴도 바로 이 골리앗과의 싸웠던 엘리 골짜기 그 근처에 있어요. 블레셋 진영이 진치고 있던 아까 에베스 담밈이라는 그곳에서 약간 오른쪽 동쪽으로 가면 아둘람 굴이 있습니다. 뭐 지도를 놓고 이렇게 지형을 찾아보면 좀 더 입체감 있게 느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내용들이 주는 메시지가 이제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골리앗과의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 골짜기다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좀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 왜 골짜기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이 산이라는 곳은 이론이 있는 곳이죠. 내려오면 현실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세도 그렇지만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밑에서는 말씀 잘 받을게 받아오세요라고 했지 실제로 그 싸움이 벌어지고 말씀과의 전투가 벌어지는 곳은 산이 아니에요. 밑이다 이 밑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 내용을 산에서는 경험을 합니다만 밑에서는 현장에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르비딤과의 전투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여호수아는 밑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지금 밑으로 내려와서 골짜기에서 싸움을 한다는 것에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승리의 결론과 증명은 골짜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과 은혜와 또 임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증명되는 곳은 우리 인생의 골짜기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갖고 뭐 좋은 은혜 받고 좋은 말씀 받고 뭐 이렇게 결단하고 끄떡이고 깨닫고 그럼 뭐예요? 여러분의 골짜기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인데 거기 들어가서 승부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골짜기에는 늘 뭐다? 골리앗이라는 게 버티고 있더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볼게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 대하여 이제 전열을 벌였으니 설명했죠. 3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러니까 약간 남쪽 블레셋은 이스라엘은 약간 북쪽 그리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이런 표현들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 싸움의 한가운데 골짜기가 있었더라. 여기에 이스라엘이라는 신앙과 블레셋이라는 이 죄 사이에 골짜기가 있다. 이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이 골짜기에 이에 골리앗이 등장한다. 4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고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렇게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골리앗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가드 사람이다 이렇게죠. 가드 사람. 그 출신을 설명하고 있는데 가드 출신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냐면 이렇게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한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여호수아서 11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진멸해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승승장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쩍 적어놓은 기록 한 절이 있어요. 여호수아 11장 22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자 대충 무슨 말이냐면 거의 다 전멸했다는 거예요. 거의 다 이겼다. 거의 다 공격했다. 그런데 뭐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렇게 슬쩍 그렇게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했다는 겁니까? 아니요. 남겨둔 게 이것이 발단이 됐다라는 메시지를 깔아놓고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한 절이 주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이 말이에요. 그 약간 남았다라는 전제, 그때 다 전멸했으면 지금 골리앗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죠. 가드, 가사, 아스돗을 남겨놨다. 이 가드에서 골리앗이 나왔어요. 가사라는 곳은 알다시피 삼손의 드릴라가 거기서 나옵니다. 아스돗은 법궤를 빼앗고 블레셋이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상과 같이 감히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에 보관해둔 그 치욕의 장소가 바로 아스돗이죠. 그런 것들, 사실 이제 오늘도 이 싸움이 어떤가요? 지금 그 전에 요나단에 의해서 승리의 흐름을 탔던 전쟁인데, 근데 사울 때문에 어떻게? 이 블레셋이 다 이겨놓은 싸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그냥 자기 나라로 도망가 버리죠. 멸절시키지 못하죠. 뭐 때문에? 사울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도망갔다가 다시 그들이 등장했던 것이 오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골짜기를 만날 때, 다시 말하면 신앙과 현실, 믿음과 불신의 이런 전투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이 싸움이 쉽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두려운 존재 같은 것으로 골리앗이, 그런 거인이 생긴다라는 말이에요. 왜 생긴다고 그랬어요? 확실하게 진멸하지 못한 죄의 찌꺼기들이 다시 슬금슬금 기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골리앗의 속성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골리앗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한번 얘기하면 일단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이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학교는 가야지. 그러니까 가서 공부를 잘해서 칭찬을 받든 공부를 못해서 뭐 두드려 맞든 일단 학교는 가야 되는 거예요. 학교 안 가는 게 뭐가 어떤가요? 그렇게 나오면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학생이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 안 가도 되죠. 예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빠지면 괜찮겠지 하다가 나중엔 자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멀어집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죠? 예전에. 예배 한 번 드리는 일이 별게 아닌 것 같았는데 한 번 자꾸 괜찮겠지 한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골리앗처럼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도, 말씀 마찬가지죠. 동일합니다. 한두 번 안 하다가 두세 번 안 하다가 점점 멀어지죠. 그러면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가고 다시 한번 기도의 마음 잡기가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나쁜 습관, 죄성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술도 한번 끊었는데 뭐 어떤 경우에 한두 잔쯤이야. 이렇게 한두 잔, 두세 잔 하다가 또 나중에 뭔가 안 만나야 될 사람도 한두 번 괜찮게, 두세 번 괜찮게, 세네 번 괜찮게 이러다가 그러다 결국은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영적 골리앗이 돼서 등장합니다. 그때는 어려워져요. 내가 안 할 건데 다는 말고 그러니까 살짝 이런 경우에는 혹시 저런 경우에는 그런 것들 여기 무서운 거거든.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 연약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전면 공격 안 하고 그 틈새로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한두 번이 그 찌꺼기 이념을 요거를 이용해서 다시 일어나는 게 골리앗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얄팍한 생각들이 왜 한두 번 괜찮나 두세 번 괜찮나 요 얍실한 생각들이 결국 왜 가능해지느냐 하면 괜찮겠지 한두 번은 혹은 이런 경우 괜찮겠지 그렇게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정말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골리앗이 자라나서 지금 이 앞에 당당하게 나오기까지 별로 그 전까지 골리앗에 대해서 여러분 뭐 들어본 적 없잖아요. 소문도 안 나고 어떤 정보도 없어요. 골리앗도 인간인데 뭐 소년 시대가 있었을 거 아니야? 어린 시절, 미즈 시절, 리즈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때 누가 알았나? 몰라요. 다 어린 시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한 번에 확 하고 드러나게 된 그때 보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게. 마찬가지 우리가 좀 빗나가고 있는데 뭔가 삐딱해진 것 같긴 한데 근데 아무 일이 없다?
전혀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 같은 증상이 안 보인다? 그때를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때다? 모르는 곳에서 골리앗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골리앗은 승리의 마음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마음은 자유인데, 근데 그 이상하게 자유인 마음도 인간이 자유롭게 못해요. 승리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항상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특히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험은 감당케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모든 시험은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옆에 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유명한 말이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건 당할 수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속에서 아멘 하면서 어떤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사람이 이제 삐딱해지면 어떻게 이게 삐뚤어지냐 하면, 그러니까 그 시험을 허락하지 마시고 그 전에 그냥 안 주시면 됩니다. 왜 시험을 주고 그 시험을 허락하시나요? 왜 저를 못 살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건가요? 나는 연단 받기 싫으니까 시험 같은 거 좀 없애주세요. 안 그러면 나 그냥 안 믿고 살랍니다.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면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그래 봤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정말 힘들 때는. 근데 우리가 이제 수준이 낮아서 그렇게 삐딱해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뭐 안 믿고 살 거라고? 알았다. 그럼 너 아웃. 잘 가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나 빠이빠이 할게요. 상관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려고 해도, 그렇게 가도 알았다 그래. 꺼져라.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왜 안 하십니까? 이미 자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의 신분이라는 게 이래서 참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한량없이 감사하기도 한 겁니다. 안 놓쳐요. 우리 성질대로 했다가 그럼 다 지옥불에 가야 될 텐데, 자기 자녀인데 시험을 안 주는 자녀가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녀들은 절대로 지옥불로 안 가게끔 자녀된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정도 차이는 있어도. 그러니까 좀 모자라도 좀 부족해도 완전히 이탈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어린 양 옆에 이렇게 세우십니다. 저는 그 부분이 은혜가 되고 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그 약속인데, 뭐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만 저는 그 약속이 굉장히 감사한 은혜이며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연단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내가 싫어도 안 받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해도, 내가 거부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다? 말씀처럼 옆에서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뭐 운동 같은 거 해보시면 막 자기 한계를 넘는 그런 막 무게를 막 들고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보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 뭔가 자기 한계를 넘는 그런 무게를 들 때는 못 들잖아요. 못 들어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렇죠? 자기 한계를 넘는 무게는 못 드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뭔가 빠둥거리면서 들라고 할 때 그렇게 막 계속 빠둥거리고 그러면 그게 들게 될까요? 안 되죠. 자기 힘을 넘어선 무게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빠둥빠둥거리고 있을 때 보니까 옆에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조금 잡아줍디다. 그럼 또 들어 올리게 되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옆에서 그거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 못하는 거 안다. 그냥 포기하지 마. 던져버리지 마. 빠둥거리고 있어봐. 내가 잡아줄게. 이거거든요. 그 잡아주는 그 사람이 결국 근육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에 대한 벌을 받더라도 평생 고통받아 마땅할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벌이 아니라 그걸 연단으로, 우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연단으로 바꾸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 같은 의인도 어마어마한 연단을 받지 않습니까? 욥의 죄가 뭐예요? 없죠. 욥의 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연단받지 않은 죄. 그 죄밖에 없는 거예요. 욥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자녀죠. 그래서 지금도 훌륭한데 아예 정금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나한테 그렇게 시험을 주시느냐라고 따지지 말고 실제로 싸우면은 이기게 돼 있는 것임을 확실히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골리앗이라는 존재는 뺏어가는 존재다. 일단은 마음에서 먼저 이겨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마음 싸움에서 이기는 게 시작입니다. 마음에서 이기면 한 70%는 다 이기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굴 뭐 용서하는 승리가 있으려면 그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막 죽이고 싶은데 막 미워 죽겠는데 좀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기도해야 되는데 그 일단 마음에서 용서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어느 정도 용서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짜 만나서 용서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연약하다 보니까 아무리 마음으로 용서하겠다고 기도를 해도 막상 또 보면 욱하고 올라와갖고 저 패고 싶고 실패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마음에서 확실히 이겨버리면 사실은 거의 다 이기게 됩니다. 끊지 못할 죄들도 기도 속에서 일단 마음에서 끊어야 현장에 가서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기도라는 형식을 행했다. 기도라는 의식을 거행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는 전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르비딤 싸움에서 기도하는데 무슨 졸다가 아우 야 졸려 죽겠는데 팔에 힘이 자꾸 안 들어간다.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들고 있으면 뭐 50견이 와갖고 힘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그 본문에서 받은 감동은 그런 거예요. 지금 모세가 마음에서 저 밑에 있는 현장의 아말렉과 마음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감동을 느낍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싸우죠. 그러나 모세는 산에서 그 현장을 자기 마음으로 끌어와서 이 영적인 세계 마음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치열하게 그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이 아프죠. 팔이 아프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50견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근데 종일 이 마음의 전투에서 이기고 있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받쳐주는 거죠. 이 전투를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피곤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불안할 때 기도는 마음에서 이길 때까지 해야 된다니까. 불안한 것 갖고 기도하면은 불안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죠. 5분 했는데 사라졌다? 그럼 일어나 집에 가면 돼요. 50분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5시간이라도 해야지. 안 하려면 기도 뭐 하려고 그래요? 시작했는데 끝날 때도 불안하다? 그럼 기도를 뭐 하려고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마음에서 다 잡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계속 불안한데 아예 오늘 이쯤 하자. 아니요, 그러면 하나만 하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불안하고 막막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정서를 갖고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런 이유들이 있어서 기도를 할 때 이 마음에서 이걸 다 잡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볼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나의 어떤 문제보다 더 크게 존재하는 걸 그걸 느끼는 경지까지 기도를 하면 돼요. 그 불이 느껴질 때 기도의 위력이라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탁하고 맡기고 나서 나는 여전히 불안해하는 그런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는 그건 뭐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제일 크게 느껴지는 순간 그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문제, 어려움, 고통, 미칠 것 같은 뭐 있어요. 있겠지. 근데 이거보다 깊은 기도 속에 가면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엄청 크게 이거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이게 하나님의 불을 본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뭐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손대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그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불이 보이면 끝나는 겁니다. 하여간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중요한 문제가 뭐냐? 마음에서 지고 있더라. 골리앗은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대요. 저들이. 눈에 보여지는 현실의 분석. 이거를 싸움의 정보로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분석하고 전투의 분석을 한다. 이게 지금 현실로 전투를 적용시키겠다. 말도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이 아니죠. 그러면.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는 자가 왔다. 골리앗이다. 키가 6규빗 한 뼘, 머리에는 노투구, 몸에는 비늘 갑옷,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다리에는 놋각반, 어깨 사이에는 놋 한 장. 뭐 이렇게 창자로는 배틀책 같고 뭐 이렇게 창날이 또 1,600세겔. 뭐 많아요. 이게 장신들이. 6규빗 한 뼘. 이런 건 이제 그 겉모습에 대한 묘사를 주는 거죠.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눈에 보여지는 현실의 분석을 디테일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키를 보고 이게 지금 한 2m 93 거의 3m 가까운 키 6규빗 한 뼘이라는 건 갑옷은 또 놋 5,000세겔이랍니다. 5,000세겔 이렇게 따지면 57kg.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몸에다 57kg 하나 맸다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창을 들고 있는데 창 그 날만 여기 보니까 우리 지금 시기로 따지면 7kg이 되는 거예요. 창 날만 600세겔이라는 것이. 거기에다가 허리에 또 큰 칼 차고 앞에 방패든 자가 앞에 서 있고 뭐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이게 싸움을 하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이게 싸움을 처음 이제 걸어오는 그런 자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하겠지만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다. 몸을 나타내. 나봐라. 이게 너희들이 대적해야 될 나의 몸이다. 나의 현실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가오 잡는 거죠. 전에 무슨 그 다큐멘터리 조폭 생활하는 거 봤더니 고등학교 때 놀던 애들을 이제 데려와서 그 조폭 단체에서 계속 밥만 먹인대요. 뭐 다른 거 주지 않고 밥만, 탄수화물만 계속 먹. 그래서 몸을 있는 대로 불려갖고 크게 만들고 나서 술집 같은데 자기 구역에 이렇게 배치를 시킨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그 몸에서 무슨 싸움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저 앞에 쭈꾸미 집에 가서 최홍만 선수 봤다고 그랬죠. 그 최홍만 선수가 2m 18. 그러니까 골리앗보단 작은데 얼마나 큰가 싶어하고 내가 옆에 갔더니 저도 키가 큰 편인데 이렇게 보고 내 고개 이렇게 빠쩍들더라고. 근데 그 분이 뭐 여러 가지 뭐 난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운동을 했잖아요. 격투기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힘은 셀지 몰라도 느려요. 이렇게 눈에 보여, 눈에 보여. 그러니까 그 파워면 어마어마할 건데 그 만약에 빠르기만 했다면 엄청나게 컸을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싸운다는 건 절대 몸집으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온몸에 더군다나 이 골리앗 그렇게 막 덕지덕지 갑옷을 붙이고 뭔 움직임이 있겠어요? 실은 제 생각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골리앗이 누구냐 하면 그 4절에 보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다 이렇게 됐죠. 그 싸움을 도두는 자, 이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23절에도 나와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23절 잠깐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 이렇게 또 나오죠. 그럼 똑같이 도두는 4절도 도두는 23절도 도두는이죠. 우리말은 똑같은데 근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4절에 오늘 본문에 도두는 자라는 이 원어가 이샤베나임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시는 사람, 남자라는 뜻이고 이시, 이샤 뭐 이런 찬양도 있더만 남자라는 뜻이고 베나임이라는 것은 뭐뭐 사이 영어로 이제 비트윈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두는 자라는 표현은 뭐냐면 둘 사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대 전쟁에는 여러분 영화에서도 많이 봤겠지만 다 단체로 안 싸우죠. 삼국지 같은 데서 보면 장수 한 명 나오고 이쪽 장수 한 명 나서 싸우는 그래서 이기면 그 팀이 그냥 승리하는 거예요. 깔끔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젠틀한 싸움 같기도 하고 대표가 나와서 그 대표가 이기면 단체가 이기는 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도두는 자라는 말이 바로 이시베나임이란 그 이시하베나임이 그 사이에서 그걸 하는 대표 전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정확한 뜻이 대표 전사라는 그렇게 뭐 번역을 하면 제일 낫겠죠. 근데 23절의 도두는이라는 건 뭐냐면 아라크란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대표 전사라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줄 세운다, 정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투를 위해서 뭔가 줄을 세우고 전열을 가다듬고 전투 대용으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23절의 도두는 자라는 표현이 주는 의미는 골리앗이 뭐 하는 사람이냐 23절에 의하면 전투 대열을 만드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블레셋의 상대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뭔가 발끈하게 만들거나 자극을 시키거나 뭐 건드리거나 해서 야 일로 와 싸우러 와 전투의 대열로 만들기 위한 역할을 하는 거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너무 깊은 어원적 해석은 생략하고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이 17장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모욕이란 단어인데 히브리 말로 하라프라고 합니다. 그 모욕이라는 말이 17장에서 6번이나 나와요. 대강 한번 살펴볼게요. 10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이렇게 10절에 돼 있죠. 25절 같은 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산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더라. 뭐 이렇게 26절도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 블레셋 사람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한 사람이 이런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리고 뭐 36절에도 나오고 기타 등등 6번이 나옵니다. 17장 전체에. 그러니까 자 이제 이걸 합쳐서 생각을 해봐요. 한 번에 그냥 긴 설명 빼고 결론부터 정리해드리면 골리앗이 싸움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이샤베나임입니다. 그렇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대표자. 근데 이제 그 대표자가 이스라엘 향하여 싸움을 하게끔 좀 싸움을 하게 만드는 그 싸움을 도두는 자입니다. 아라크입니다. 그 23절. 대표자인데 그 대표자가 뭘 했냐면 싸움을 걸게끔 와서 싸우러 오게끔 만드는 그런 아라크, 싸움을 도두는 자, 정렬, 줄 세우고 정리하게끔 만들어 놓은, 싸우도록 줄을 서게 만드는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하느냐 하면 모욕을 통해서 싸움을 도발하더라는 말입니다. 하라프.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모욕의 핵심은 하나예요. 무슨 모욕이냐? 쭉 이제 뒷부분까지 다 읽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제 오늘 앞부분만 하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만, 이 모욕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겠다는 마음 자체가 없어진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싸움을 도두고 있는데 저거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전투태세를 만들어 놓고 저걸 이겨야 된다 뭐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두려워서 그 이기겠다는 마음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 역할을 한 게 누구다? 골리앗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적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면 골리앗을 만난 거고 골리앗에게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골리앗은 칼로 싸움을 도둔 게 아니죠. 그럼 보세요. 여기서 무슨 그렇게 뭐 갑반이 뭐 창틀이 지고 무슨 검술 쇼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뭐 자기 힘을 과시해서 벽돌 몇 장 뽀개고 뭐 이런 그런 어떤 힘의 퍼포먼스를 한 것도 아닙니다. 뭐죠? 말로 싸움을 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뭐 이게 엄청나게 갖고 와서 하는 싸움, 공격은 전부 다 뭐다? 말로 하는 말로. 그것도 40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돌아버리겠죠.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 모욕. 그 모욕의 핵심이 뭔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 절대 도움받을 수 없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도움이 안 돼. 너희는 질 거야. 나와봐. 겉으로 보여지는 이 강력한 모습으로 겁을 주면서 칼은 안 쓰고 말을 계속하는. 이스라엘은 그걸 듣는 순간 뭐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을 들으면서 40일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서 인간의 말을 들으면서 긴 세월을 보냅니다. 골리앗에게 완전히 가스라이팅이 되어버린 거죠. 두려워합니다. 믿음의 반대말 두려움이라고 제가 그랬죠. 왜 그래요? 믿음이란 건 대상이 있는 거죠. 뭘 믿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목적어가 있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럼 내가 뭘 믿는데? 하나님 믿죠, 당연히. 그런데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대상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믿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모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다 이게.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지 말로는 벗었으므로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전에 입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벗은 게 두려울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 믿음의 대상이 사라져버려서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내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이 없다. 대상이 사라졌다는 건 믿음이 사라져버렸다는 거고 그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다 이 말. 이미 창세기 때 말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그겁니다. 그래서 승리에 대한 마음,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대상이 사라져버리니까 승리에 대한 마음을 소멸시켜 버리게 된 거죠. 결국 뭡니까? 골리앗은 강한 대적이 아니라 싸우지 않은 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골리앗이 뭐예요? 싸우려고 길을 쓰면 되는데 그 싸울 마음조차 없는 그 뭔가가 있다고. 이거는 이런 거. 반드시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울 의욕과 승리에 대한 마음 자체가 없는 게 있다면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건 괜찮아요. 좀 지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낑낑거리고 빠둥거리고 그냥 들려고 하면 도와주시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 골리앗이다 그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운명이 막히는 이유를 고심 한번 해보세요. 고심. 왜 그래? 왜 그러기는 너 골리앗이 있잖아. 안 싸우잖아 지금. 싸울 생각이 없고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잖아. 그러니까 운명이 막히는 거지. 어떻게 승리가 있겠어요? 지금 안 싸우거나 못 싸우거나 해도 질 것 같다라는 그런 모든 세력, 골리앗이 분명히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골리앗은 뭐냐? 죄의 종 노릇하도록 유혹을 하는 게 골리앗입니다. 어디 종? 죄의 종 노릇하도록. 골리앗의 등장으로 이스라엘에게 노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기를 바라는 거. 그거죠. 9절 보겠습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골리앗의 말입니다. 누가 하나 나와봐.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종싸움이다. 종싸움. 그러니까 골리앗은 뭡니까? 뭘 노립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우리 종, 죄의 종이 돼야 돼. 이걸 목표로 등장하고 존재하는 게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아직 안 싸우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는 히브리 말로 에베드,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하기로 된 우리들이 죄가 시키는 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더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골리앗을 이기지 못하면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지금 내 스스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누구 말을 듣고 누구의 뜻을 더 빨리 따르고 있는지, 누가 말하는 것이 더 이렇게 홀깃하고 땡기는지, 내가 어떤 종의 편에 한 발이라도 더 들어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의 속삭임, 사탄이 주는 유혹,
아니 이제는 완전히 아예 사탄이 내리는 명령에 거기에 막 무기력하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된 게 아닌지, 너무나 쉽게 사탄이 말하는 것을 바로바로 순종해버리고, 그 말이 그렇게도 달콤하고 그쪽으로 가면은 그냥 기분이 좋고 될 것 같고, 어쩌다 그렇게 됐냐? 골리앗을 만난 거죠. 싸워야 할 것과 싸우지 못했던 그 마땅한 열매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겨야 될 것, 반드시 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골리앗이에요. 아주 무섭게 도사리고 있다가 어느 날 큰 세력이 돼서 턱 하고 등장하는데, 이거 이기지 못하면 운명이 막혀버립니다. 첫날 백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풀려지지가 않아요. 겁나는 거예요, 골리앗이. 그러니까 결코 이 골리앗이 강하지 못하다, 무조건 못 이길 대상이 아니다, 그는 싸움을 도두러 온 사탄이다, 명심하시고 내 운명을 하나님의 종에서 사단과 죄의 종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목표를 갖고 다가온 대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